자, 우리 저 옆 사람 앞뒤 옆에와 같이 함께 웃으면서 자,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자, 우리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 빨리 화장실 다녀오시고 다시 들어가면 못 갑니다. 예.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여 강하고 여호수아 세대여 강하고 담대하라. 예, 여러분,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애굽 종살이 하던 곳에서 해방시킨 위대한 모세, 40년 광야 생활을 이끌었던 리더 모세의 시대가 끝이 났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는데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가야 할 길은 아직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는 아직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아직 들어가지 못한 상황에 그동안 이끌어왔던 지도자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의 시대는 막이 내렸지만 무대의 조명은 여러분 다시 켜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전도서의 말씀과 같이 한 세대는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는 거죠. 어쩌면 오늘 우리도 이 본문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 여호수아와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모세 다음의 지도자로 임명받아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한다는 위치와 책임과 무게. 그 전에는 여호수아 앞에 누가 있었어요? 모세가 있었어요. 모세가.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앞에 있었는데 이제는 모세가 앞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여호수아가 메우러 앞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이제는 교회에 부모 따라오는 정도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부모 뒤에 그늘에 조금은 편안한 자리가 아니라, 부모 뒤에서 어깨 너머로 보았던 신앙의 본을 우리가 보여야 할 때라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 시대, 이 여호수아의 시작은 바로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전에는 모세가 있어서 모세가 다 지도해 줬어요.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야,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올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래. 여호수아는 아, 그래요? 그럼 준비하겠습니다. 야, 이쪽으로, 야, 저쪽으로. 그런데 모세가 죽었어요. 이제 내가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독대를 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위대한 지도자 뒤에 가려져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었었는지 안 믿었었는지 아리까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없어요. 모세가. 여호수아는 모세 뒤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믿음의 씨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들 어떻게 이끌고 갈까요? 이 씨름을 봤어요. 믿음의 결정들을 같이 보고 따라갔어요. 여호수아는. 근데 정작 여호수아 자신이 믿음의 씨름을 해보고 믿음의 결정을 해보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하더라도요, 하나님과 씨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 계세요? 안 살아 계세요? 하나님하고 단판을 지어야 돼. 하나님하고.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안 계신 것 같네, 이렇게 되니까 또 계신 것 같네가 아니라 하나님과 단판을 지어야 된다. 하나님하고. 이제는 유능한 위대한 지도자 뒤에서 시키는 것만 하느라고 생각만 많아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만 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도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도전입니다. 믿음의 도전. 믿음 있으세요? 믿음의 도전이 필요하다. 더 이상 누가 이끌어 가지 않아요. 더 이상 누굴 보고 따라가고 얘가 하니까 하고 제가 하니까 안 하고, 아니 제가 안 하니까 안 하고가 아니에요. 이제는 모세가 없어요. 날 이끌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게 부모였다면 부모도 이제는 나와야 돼. 부모도 나오고 내가 하나님과 독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앞에 든든한 그 무언가가 사라지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 물어야 할 때,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어 가야 할 때라는 겁니다. 오늘 2절입니다.
2절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그동안 모세 뒤에서 수종드는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내리는 결정들을 다 봤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를 듣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커지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라 대처 능력이 커져. 대처 능력. 야,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이 야 이렇게 하라 그랬어.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준비할게요. 대처 능력. 야, 오른쪽으로 가래. 오른쪽으로 가래요? 알겠어요. 오른쪽으로 가는 거 다 알고 있어. 방법은 다 알아. 그러나 이제는 모세가 없어요. 여호수아 자신이 하나님과 독대해야 합니다. 이제는 누가 하는 걸 봐야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묻고 그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예요. 이게 실제. 이게 믿음의 실제예요. 그분만 보고 결정해야 하는 때, 그분만 믿고 가야 하는 때. 여러분, 여기 모태신앙 분들이 있으시죠? 저도 모태신앙이고. 자, 모태가 아니신 분들은 어렸을 적부터 이제 교회 다니면 이제 뭘 받아요? 앞에 나와가지고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기 전에 먼저 앞에서 뭐 해요? 자, 우리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자, 손 들고, 자,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아멘, 여기서 아멘 한 게 실제예요? 그 아멘 한 거 가지고 가서 사는 게 실제예요. 그렇죠. 아멘 가지고 밖에 나가서 사는 게 실제인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형식이에요. 제가 인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합니다. 나의 구주를 인정합니다. 이건 형식이에요. 가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부터 누구에 의해서 여기에 와 계신지 모르지만 이제는 부모의 그늘은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안심하고 있던 곳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의지했던 그 누군가로부터, 가려져 있던 그 어떤가로부터 나와서 진짜 하나님 앞에 본인들이 직접 서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결정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본인이 직접 독대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여러분들이 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가나안 땅 정복은 없습니다. 정복되지 않아요. 세상이 여러분 그렇게 웃으세요? 세상은 강해요. 정복할 수 없다고요. 근데 뭐냐? 여기에 와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가서 사는 거. 사는 건 뭘 뜻하냐?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고. 그게 아닌데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 어떻게 세상을 정복해? 모세가 알고 있는 하나님 정도는 필요 없었던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야, 네 지도자 모세가 알고 있는 하나님 정도 그거 안 돼. 그러니 실패해요. 모세가 알고 있는 하나님 정도 아니까 실패해요. 그러니까 실패라고요. 그러다 실패한다고요. 모세가 아는 하나님 알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차돈님이 알고 있는 하나님 알고 있다가 실패하신다고요.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독대해서 끈질기게 씨름하고 믿음의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오늘 이 말씀 강하고 담대해라. 그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성취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역시 여호수아처럼 아직 끝나지 않은 여정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 나라를 가기 위한 여정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러면 묻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여정에 있나요, 여러분들이? 아니, 여호수아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여정에 여러분들이 계시냐고.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는 여정에 이미 목표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이 말씀은 들으나 마나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하는 말은 필요가 없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중단돼요. 사람은 생애를 마치면 끝나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예레미야, 에스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디모데,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까지. 사람은 죽었지만 약속은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21세기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쭉쭉쭉쭉 와서 마지막 요한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 성경의 맨 마지막에 뭐라 얘기합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끝나요. 뭘 기다리는 거예요? 그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도 약속은 계속되니까. 사람도 계속돼.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세요. 무슨 약속을 하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자, 그런데 그 약속을 받았지만 정작 아브라함은 자기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는 걸 봤을까요? 아브라함이 본 것은 끽해봐야 아들 이삭이 결혼한 걸 봅니다. 아들 이삭이 결혼한 거 봐요. 그리고 죽어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17장 2절과 7절. 자, 앞에 띄워주세요. 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과 7절까지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약속이에요. 근데 언제 약속하셨느냐? 아들도 없는데 너는 열국의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할 거야. 아들도 없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네 자손들 통해서 왕들이 나올 거야. 네 가문이 왕가의 집안이 될 거야. 아들도 없는데. 자,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 25장 7절과 8절.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여러분,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라는 약속과는 괴리감이 있어요. 자, 175세의 생을 마감합니다, 아브라함이. 자, 아들 이삭을 언제 낳죠? 100세에 낳죠. 그리고 75세를 더 살고 천년 만년 살면서 자손들이 진짜 많아지는 것을 볼 줄 알았더니 75년 뒤에 죽어요. 왕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될 줄 알았더니 75살을 더 살고 죽어요. 자기 조상들처럼 죽어요. 여러분, 성경 인물, 모든 인물은 다 죽었습니다. 죽었지만
약속이 죽었을까요? 여러분, 약속이 끝났을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왜 부르실까요? 그러면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본인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 다음 누가 이어받습니까? 이삭이 이어받습니다. 이삭, 아들 이삭. 자, 그 다음은요, 야곱이 이어받아요. 그 다음은요, 요셉. 그리고 누가 이어받아요? 나일강에 버려진 아기 모세가 이어받아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오늘 가나안 땅 입성 전에 여호수아까지 이어져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사람이 죽고 살고 문제가 아니라 약속은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든 안 죽었든. 여러분, 비록 그들이 그 큰 계획을, 아브라함이 그 큰 계획을 비록 눈으로 보지 못했더라도, 그들이 다 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을지라도 지금 모세를 지나 여호수아가 이끌어야 하는 때가 와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여기가 바로 여호수아 시대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큰 지도자 모세의 죽음 이후에 어쩌면 진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모세의 죽음 이후에 우리가 의지했던 그 모세, 그 무언가, 내 믿음이 뭔가 가려져 있었던 그 무언가가 이제는 걷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가려져 있고 묻혀 있고 누군가의 그늘 뒤에 희미하게 편안하게 믿음의 고민 하나 없이 누가 선택해 주는 대로, 든든한 리더가 결정해 주는 대로, 모세가 이끄는 대로 가면서 그것을 믿음이었노라 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려져 있던 것을 드러내시고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직면하게. 그동안은 모세가 직면했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죽었어요. 없어요. 누가 직면해야 돼요? 내가 직면해야 돼요. 내가 독대해야 된다고요. 이 앞에서 설교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는 본인들이 가셔야 돼. 본인들이. 그게 신앙의 첫 번째예요. 누구 따라갑니까? 누구 따라합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어렸을 때 하는 거고, 지금은 이제는 성장했잖아요. 컸잖아요. 어린 아이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서야 하는 때라는 거예요. 자,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가라.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약속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뭐예요? 주었노니예요. 주었노니. 너희에게 주었노니예요. 주었노니. 이미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니, 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주신 거예요. 아니, 주었으니까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주셨지만 뭐죠? 땅을 차지해야 하는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주시는 건 하나님 몫이에요. 그런데 가서 가져야 되는 몫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몫입니다. 그건
우리의 몫인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이죠? 간단해요. 줬으니 가져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주었으니까 가지라는 거예요. 단 가서 내가 그 땅을 취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 가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죠? 갈 수 있어요. 가라고 하니까 갈 수 있어요. 자,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가 가만히 있던가요? 러시아가 쳐들어가니까? 그거는 피바람이 부는 전쟁이 있는 거예요. 정복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가 항복을 하기 전까지는 피 터지게 싸우는 게 정복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정복이라는 건. 편한 것보다는 불편한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죠? 왜 불편하죠? 하나님이 분명히 가라 그랬어요. 갔어요. 왜 불편해요? 가 보니까 빈 땅이 아니거든. 비어있는 땅이 아니거든. 하나님 주셨다면서요. 보니까 그래 줬다. 너희들에게 줬다. 보니까 이미 다 이 갑옷도 입고 있고 칼도 들고 있고 도시가 아예 형성되어 있고 누가 살고 있어 거기.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그냥 가지면 되는 땅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땅 가라. 말이 쉽지. 가라. 예. 가 보니까 뭐가 있어? 거기 사는 사람이 있는데 뭘 줬다는 거야, 뭘.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복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치열한 전투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갖고 세상에 간다 하더라도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은 어쩌면 그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땅에 주인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주인이 있어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너희가 싸워야 될 것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하늘의 주관자들과 권세와 어둠의 자녀들과의 싸움이다. 성경은 육적 싸움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얘기하고 있어요. 돈, 부귀, 섹스, 쾌락 가득 차 있는, 이미 주인이 되어 있는 세상에 그것을 몰아내고 믿음을 심는다는 게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이미 피 흘리는 전투와 같은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생각할 거예요. 주셨다면, 이미 주신 땅이라면 우리가 왜 싸워야 하지? 주셨다며. 왜 전쟁해야 하지? 왜 힘들어야 하지? 이거 안 주신 거 아니야? 잘못 들은 거 아니야? 가짜 아니야? 아니,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면 왜 고난이야? 왜 전쟁을 해? 왜 피 흘리는 싸움을 해? 그냥 가지면 되지. 줬다는데 갖는 게 뭐 이리 힘들어? 줬는데 갖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예수의 십자가로 열렸지만 다 구원받나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 열렸어요. 그런데 길이 열렸다고 다 구원받나요? 여러분,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믿어야 구원입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내 죄가 씻음을 받았다는 것을 믿어야 구원인 거예요. 구원의 길은 열렸어요. 그런데 내 것으로 내가 믿어야 그 구원이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즉, 내가 그 구원을 갖지 않으면
구원은 아닌 거예요. 가지기 위해선 어려움도 당하죠. 장미를 따기 위해선 가시에 찔리기도 합니다. 억울해도 참아야 하기도 합니다. 부당해도 고소하지 않고 끝끝내 인내해야 하는 인고의 시간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걸 가졌기에, 그걸 가질 수 있기에 그 어떤 대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5절과 37절에, 히브리서 11장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지 않는 거예요. 풀려나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 어디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에요. 그분이 주실 약속이 목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심한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다고 하더라도 구차히 나갈 이유가 마땅하게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구원받았다고 만사형통 돈다발이 와라라 쏟아집니까? 오히려 전쟁 같은 인생, 오히려 더 고난이 많아요. 그러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예수 믿는데 이 찬양의 가사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 다시 시작해요. 내 영혼이 은총이 뭐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이야. 이걸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럼 다시 돌아가야 돼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걸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럼 찬양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이 왔습니다. 걱정이 왔습니다.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대? 아니 근데 빈 땅이 아니잖아. 어떻게 된 거지? 이 전쟁을 해야 하나? 굳이 가나안 땅을 가져야 되나? 만약 전쟁을 한다면 이길까? 승리할까?
가라는데 간다고 정말 될까? 가라는데, 이미 줬다는데 가면 가질 수 있을까? 진짜 주셨다면 쭉쭉 길이 막 열리고 형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빈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 땅은 주인이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그 주인과 싸울 수 없다면 우리 100% 지게 돼 있어요. 자,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은 차지하게 하신대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차지하게 하리라가 보입니까? 아니면 차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가라, 너에게 줬어. 가 봤더니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라는 약속이 보여요? 아니면 거기에 주인 된 사람들이 보여요? 여러분, 믿음은 계속 직면하는 거라고 그래요. 직면하는 거. 차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이 보입니다. 우리 눈에. 분명히 주셨는데 이게 뭐지? 왜 저 사람들이 살고 있지?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처럼 보여. 당신 거짓말이야. 당신 줬다며.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줬다며. 구원 받았다며. 형통한다며. 잘 살게 된다며. 축복하신다며. 당신 거짓말이야.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 주셨다는데 보니까 누가 살고 있는데 뭐.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그냥 말없이 돌아가겠어요? 아니, 살고 있네. 가겠어요 그냥? 여러분 어떻게 주셨다고 믿겠어요? 어떻게 그 땅이 우리 것이라고 믿겠어요? 어떻게 믿고 가겠어요? 그 말을. 누가 봐도 준 게 아닌 것 같은데 줬으니 가래. 그리고 뭐라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래. 여러분, 위기입니다. 약속이 실패할 것 같은 위기예요. 여호수아 외에 누가 대신 선택해 주거나 대신 인도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모세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누가 결정해 주지 않아요. 근데 가래요. 비어있는 땅은 아니에요. 가래요. 줬대요. 이건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과 여호수아 둘의 독대의 시간입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라. 이미 줬어. 가. 그 땅을 가. 그리고 가져. 위기예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조건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조건,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자, 띄워주시죠. 히브리서 11장 6절.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자, 차라리 찾는 게 더 빠를 것 같아. 자,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조건.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뭐예요? 약속을 이루는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자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8절 아까 띄워놓으신 거. 자 히브리서 11장 8절 시작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예, 여러분 어디로 가라 표지판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안 줬어요. 그냥 가라예요. 그런데 시작을 뭐로 하고 있어요? 8절 시작.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입니다. 믿음. 자 11절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으로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미쁘시다. 믿음직스럽다. 하나님이 믿음직스러우신 분인 것을 믿음으로 사라도 배경이에요. 배경. 생리가 끊어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쁘신 줄 알고 믿음으로 갔더니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 아들을 낳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자 12절입니다 12절 사라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보세요. 12절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누구에게 약속했어요? 아까 소대에 누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리라. 그런데 12절에 지금 뭐라 그래요? 죽은 자와 같은 이 한 사람이라 그래요. 폐경됐다 이거요. 생리 끝났다 이거요.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낳을 수가 없는데 애를 낳았다 이거예요. 지금 죽은 자와 같은 몸에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같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자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을 정리하고 있어요. 자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여러분 이 사람들 누구 얘기합니까? 아브라함, 사라. 그전에는 노아도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고. 자, 그 사람들 다 포함해요. 13절은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자, 약속은요? 약속은 받았습니까? 약속은 받았어요? 약속은 받지, 자, 띄워주세요. 자, 약속은 받지 못하였으되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약속은 보지 못했는데 믿음으로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죽을 때까지 믿고 갔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이 175세의 생을 마감했지만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나를 정말로 열국의 아버지로 만드시겠구나. 믿음 따라 죽었다는 것은 여러분 의심치 않았다는 거예요. 결과를 보지 못했을지라도 약속에 대한 변함없는 기대. 어떻게 해야 가질 수 있죠? 13절 보세요.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외국인처럼 사는 거예요.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나에게 수많은 자손들을 주시겠지, 내가 눈으로 보겠지가 아니라 내가 안 해도 이삭이 하겠지, 이삭이 못해도 야곱이 하겠지. 왜? 나그네니까. 우리는 자, 아브라함 계보를 이삭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자, 중요한 건 22절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 여러분 요셉 아시죠?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간, 그래서 거기서 총리까지 된, 애굽의 총리가 된. 자, 요셉이 110세를 살고 죽습니다. 근데 그가 임종 직전에 했던 말이 뭐냐면, 너희들 곧 있으면 애굽에서 나갈 거야. 나갈 때 내 뼈도 같이 가지고 가. 자, 임종 직전에 뭘 예언했냐면 출애굽을 예언했어요. 요셉이. 여러분 이건 왜 그렇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출애굽을. 아브라함에서 어디로 이어졌다고요? 이삭으로. 이삭에서 어디? 야곱. 야곱에서 어디? 요셉까지 이어졌어요. 요셉이 임종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고 탈출할 것을 알고 니들이 이 애굽에서 나갈 때 내 뼈를 가지고 가줘라. 그것을 예언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뭘 약속하느냐? 좋은 것만 약속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네 민족이, 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 네 자손이 애굽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할 것이다. 예언해요. 자, 이 믿음의 계보, 아브라함이 그 예언을 받았어요. 이삭, 야곱. 누구에게 성취돼요? 요셉을 지나 모세.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에게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400년 만에 출애굽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뼈를 가져가 줘. 여기다 날 묻어두지 마.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들이 곧 있으면 가나안 땅 들어갈 거야. 야, 목표는 여기가 아니야. 가나안 땅이야. 반드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그때 내 뼈를 가져가 주라. 여러분, 요셉이 누렸던 애굽에서의 그 호화로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국무총리예요, 국무총리.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 종점은 어디예요? 이 땅에서의 호화로운 애굽 생활이 아니야. 너희가 이 애굽에서 떠날 텐데 떠나거든 내 뼈를 가져가 주라. 어디에 가 있어요?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가 있어요. 가나안 땅. 어디서부터 이어졌다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자, 2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자, 30절. 이제 여호수아 시대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더라. 할렐루야. 자, 믿음으로 의심치 말고 믿음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러 들어가야 하는 이 상황에, 새 시대가 된 이 상황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 시대로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의 그늘과 어떤 가려진 내 믿음을 표현할 수 없는 그 가려진 모든 것에서 해방돼서 이제 진짜 하나님과 독대하는, 어쩌면 이게 시작일 수 있어요. 신앙에 이 시작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으로요.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여호수아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여호수아야, 믿음이 있느냐? 7일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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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남은 갈 길을 위한 첫 번째 스텝, 믿음으로입니다. 약속하신 것이 내 앞에 펼쳐지지 않아도 의심치 않고 확신 속에 죽음을 맞이한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믿음으로. 여러분, 아까 히브리서에 나왔던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이삭, 믿음으로 야곱, 요셉, 믿음으로 모세. 특징이 뭐예요? 다 죽었어요. 그죠?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 다음 사람이 또 이어받았어요. 그 다음 사람이 또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적고 성경이 끝났을까요? 지금도 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인 거예요. 약속이 안 끝났어. 하나님은 계속 초청을 해. 일로 와. 약속에 초청.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수십 번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말씀은 너 남자니까 강해라. 너 다음 지도자로서, 모세의 다음 지도자로서 그렇게 대포가 작으면 안 돼. 너 강해야 돼. 빨리 애들 연습시켜. 칼싸움 시켜. 빨리 준비시켜. 훈련시켜. 너 여자가 아니야. 너 남자야. 너 강해야 돼. 이 말이 아니에요. 듬직해야지 나의 일을 하려면. 그게 아니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의 의미는 전쟁 준비 잘해라가 아니라 트러스트, 신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명목이 어디 있느냐? 신뢰.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해요. 이걸 믿어, 신뢰해. 그럼 강하고 담대해져.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너 강하니까? 너 강하게 될 거니까? 트러스트, 신뢰입니다. 자, 어떤 신뢰죠? 내가 내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고 한 그 약속. 과거에 내가 한 약속들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의 조상, 너의 선진들에게 내가 했던 일을 믿어라. 모세를 받느냐? 너가 여호수아야, 너가 모세가 하는 일을 받느냐? 그럼 믿어라. 아브라함을 아느냐? 이삭을 아느냐? 그걸 믿어라. 내가 아브라함에게 한 일을 믿어라. 사라가 폐경인데, 생리가 끊어졌는데 애를 낳았다. 믿어라.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너희에게 주리라 한 내 약속이다. 이유가 너희에게 주리라고 한 내 약속.
그것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약속이 있으므로.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우리 7절입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참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전쟁 준비가 아니에요.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이 출발시키시면서, 이 여호수아 시대를 출발시키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막 의기를 막 솟아 넣어주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첫 번째, 하나님과의 독대. 내가 직접 나가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누구 때문에도 아니고 내가 직접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법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라. 이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고. 자, 여러분 8절을 보세요. 8절 뭐라고 합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전쟁 준비를 시키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주야로 묵상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신뢰해라.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붙잡는 것.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라 말씀의 운전대를 맡기는 것. 여러분, 그러면 싸움은 끝났어요. 거기에 빈 땅이 아니어도 좋은 거예요. 거기에 누군가 살고 있어도 아무런 문제될 게 없어요.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내 삶과의 싸움이에요. 세상과의 싸움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첫 번째, 이미 주신 땅이라고 믿고 신뢰함으로 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문제예요. 순종하는 문제예요. 순종하는 문제. 그 말씀을 지키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세상이 낄 데가 어디 있어요? 나와 하나님의 문제인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꺼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어떤 강력한 무기보다 믿음이라는 무기를 손에 쥐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직면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뭐에? 믿음을 사용해야 할 때를 직면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믿음은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사용해야 돼. 그러니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가림막이 가려지고 누군가 뒤에 있었던 여호수아가 이제는 하나님하고 직접 독대해야 되는.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쓰는 자들이 오늘 시대에 없단 말이에요. 다들 빈 땅이 아니네, 내게 아닌가 보네, 도망쳐요. 포기해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수십 번 얘기해도 다 감춰놓고 살아요. 직면하지 않아요.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 직면하지 않아요. 그리고 뒤로 빠져. 그리고 누군가가 또 가. 그 앞에 같이 따라가.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는 우리가 드러내지도 못하는, 사용하지도 못하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드러내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지도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나를 구원하게 하는 힘입니다. 작지 않아요. 믿음으로 갔을 때 홍해가 열려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니까 100세에도 아들을 낳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니까, 얘들아, 니들이 혹시 이 애굽에서 떠나거든 내 뼈를 가지고 가줘라. 반드시 니들이 떠날 것이다, 애굽을. 뭘 믿은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400년 만에 해방시키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자, 우리 좀 더 남았는데 그거는 이제 욕심을 내리고 다 지금 거의 지금 이루어진 상황이니까. 자, 찬양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여러분 독대하세요.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여러분,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이삭을, 야곱을, 요셉을, 나일강에 버려진 그 아이 모세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문턱 앞에서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남았어요. 여호수아는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내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근데 그게 믿음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해. 그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이유는 네가 알고 있는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모세에게 신실하셨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트러스트, 신뢰해라. 여러분, 가나안 정복을 위해 가장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직접, 본인들이 직접 서는 거예요. 두 번째, 전쟁 준비가 아닙니다.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주야로 묵상하며 이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게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빈 땅이 아니어도 좋아요. 우리가 가야 하는 그 세상이라는 땅에 빈 땅이 아니어도 좋은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되는 문제예요. 오늘 여호수아 여러분, 첫 번째 이 시작은 여러분들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본인이 직접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이 구원의 문제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서야 하는 문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다 죽었지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들은 약속을 받지 않았지만, 약속을 보지 않았지만, 결과를 보지 않았지만 의심한 적이 없다는, 의심한 적이.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앞에다 뭔 수식어를 붙여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다윗은, 믿음으로 다니엘은, 그리고 쭉쭉쭉쭉 와서 오늘 21세기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냐? 독대해라, 독대해라, 믿어라, 가자, 나를 믿고 좀 가자.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겠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누구 때문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독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우리에게 신실하셨던, 우리 부모님에게 신실하셨던, 믿음의 조상들에게 다 신실하게 역사하셨던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없어서 가나안 땅 정복할 때까지 우리 사랑하는 전원들이 이들의 영역을 정복할 때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동성하여 기도합니다.